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무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검이냐? 검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삭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외식하는 죄로 인해서 화가 있다는 걸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한 말씀인가 이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주한 말씀이 아니고 그와 같은 외식을 깨닫고 버리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복을 받아서 천국의 영광을 건설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그 미련한 사람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 민족이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화의 원인은 외식하는 죄 때문이고 복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팔복을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해 주시고 공생의 마지막에 7가지 이 화를 말씀하면서 화에서 벗어나도록 말씀합니다. 이 화와 복은 주님이 주권하고 있는데 진리대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양면성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양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면은 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진리요,
이 사활의 대속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따르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깨달아야 하고 또 실제로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깨닫고 오늘 우리는 애누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 이 외식은 알맹이가 좋은 것을 껍데기로 좋게 포장하는 것 아닙니다. 알맹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를 좋게 포장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모든 상품의 그 포장하는 기술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껍데기 보면 포장하고 선전하는 걸 보면 놀랄 정도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언제나 알맹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외식은 우리가 버리고 껍데기는 좀 보호할 정도고 알맹이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생애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외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외식하게 되면 왜 화가 있느냐? 하나님이 화가 있다 하셨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는 화가 되고 진실하면 복을 받습니다. 또 외식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겁니다. 또 자기도 속아서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욱 깨어야겠습니다. 외식하는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복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외식을 버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 진실은 우리 지식이 진실해야 하고 또 행위가 진실해야 되고 또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이러한 진실은 성경대로 진실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진실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서는 다 진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활로 대속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살도록, 예수님 책임 안에 살도록, 예수님 능력의 보호 안에 살도록, 예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살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 통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도를 받아 진실함은 그 알맹이가 충실해야 하고 껍데기도 깨끗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진실은 언제나 사람이 진실해야 되는 것은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그 알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그 사건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연결된 사건이면 좋습니다. 물건도 단체도 개인도 가정도 크고 작은 모든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님 사활 대속과 성령과 진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는 생명과 평안과 복이 역사하고, 이 셋과 연결이 없는 것은 외식이 되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대속이 없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의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간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또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그 안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래서 멸망하고 화가 되는 이면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7가지 이 외식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외식을 면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7가지 화는 천국 외식, 구원 외식, 교리 외식, 예배 외식, 행위 외식, 영광 외식, 비판 외식을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밝히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에서 깨닫고 삶 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나는 예배는 다 잘 드립니다. 예배의 알맹이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알맹이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이 형식은 껍데기입니다. 그럼 이 예배 속의 알맹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피의 대속에 갈급하고 성령의 은혜에 갈급하고 진리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시간에 변화를 받아야 알맹이와 껍데기가 다 온전해지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돼야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요. 쭉정이는 다 풀에 태워서 재가 돼서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식과 진실을 똑똑히 구별하는 이 구별을 뭐 가지고 요거는 외식이고 요거는 진실이다 구별할 수 있죠? 성경과 말씀입니다. 성경과 말씀. 신구약 66권 도리를 주셔서 이 말씀에 삐뚤어진 것은
다 진실이 아니요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는 영감이 아닌 것은 악령의 감동, 다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외식을 버리고 진실함에 나가도록 주님은 인도합니다. 그래서 첫째 외식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금주 요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말씀이죠? 자기가 천국 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은 천국 말은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천국 외식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나라 가봤나? 그 말 한마디가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천국 외식 아닙니까? 아멘. 첫째 화가 천국 외식입니다. 이는 예수님 사활의 대속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다. 오늘도 예수님 사활의 대속 복음을 우리가 다 받아 믿는 사람들이죠. 믿습니다 하는데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하는 기본권은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년반 중간반 학생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다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 없고 손 내립시다. 자,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누구 공로로 갑니까? 예수님 공로로 갑니다.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갑니다. 이걸 천국 시민권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지. 뭐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왜 이렇게 13절에 말씀을 합니까? 이 13절의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 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세계인데 이 세계가 예수님 재림 후에 시작됩니까?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입고 오시는 그날부터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통치사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은 완성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천국을 영원히 사는 백성으로 인격과 행위가 완성되지 아니했지요. 아멘.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수님 사랑 안으로, 예수님 통치 안으로,
예수님 은혜 안으로, 예수님 책임 안으로, 예수님의 보호 안으로, 예수님 인도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구역이 돼야 되고, 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 통치 세계 속에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 능력의 보호 속에 있으면 그 지혜와 능력은 전지전능 아닙니까? 오늘 또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 5월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육신의 병이 나은 것은 의사가 와서 치료해 준 것 아니고, 내가 약을 먹어서 나은 거 아니고, 누구 솜씨로 나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의 병이 치료되었다. 이거 다 믿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해 주는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와서 역사하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기에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와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세계에 들어가느냐, 이 세계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오늘 외식하느냐, 진실하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깨닫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사람 되면 무슨 외식입니까? 천국 외식이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이것이 천국 외식 아닙니까? 오늘 또 믿는 우리들이 이 외식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기에게 속한 식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두고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헐고 그래 하는 것이 다 그만 천국 외식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 이미 천국 백성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 대속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천국 시민권이라 그래 맞았어요. 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은 기본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 구원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중생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가졌는데 누가 이것을 방해하면 회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천국 시민권 받은 것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방해는 안 받아요.
천국 시민권 받은 것은 영원한 보조입니다. 아멘. 아무리 누가 방해를 해도 또 어떻게 대적을 해도 거기에는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또 멸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해방하는 자는 뭐가 따르게 됩니까? 뭐가 따르게 돼요? 화가 따르게 되죠. 화가 따르게 되죠. 저주가 따르게 되죠. 이래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은 그 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7가지 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화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건설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자기 천국을 건설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이 외식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실함으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몇 가지가 진실해야 돼요? 3가지가 진실해야 돼요. 지식이 진실해야 되고 또 행위가 진실해야 되고 또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이 진실을 마련해서 자기 천국을 건설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자기 천국이 세상에서 건설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사는 데서 천국을 이루고 살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걸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영과 육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삶의 기쁨이 있어서 그 삶의 질이 향상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자기 천국을 건설하는 이 일을 가정에서도 해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고 직장에 가서도 해야 되겠고 어떤 바쁜 일을 만나도 해야 되겠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천국을 이루고 살면 결국 어려운 일이 다 형통하고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정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정인. 첫째 화는 뭐랍니까? 첫째 화가 뭐죠? 천국 외식입니다. 천국 외식.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가는 것을 아직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음 넘어 재림 후에 건설될 것이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 후에 건설되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만 믿습니다 하는 이름만 가지면 되지 않나.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꼭 어디 성경대로 믿어야 되나? 꼭 성령을 따라 믿어야 되나?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천국 외식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진실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진실해야 돼요. 그리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자기가 성화가 되고 자기의 모든 삶이 전부 주님이 책임지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도 외식하는 읽음이 되지 않고 진실함으로 읽도록 자꾸 연습해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딴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은 읽어 나가는데 생각은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걸 자꾸 회개해야 돼요. 왜? 악년 틈만 있으면 믿음이 장성하면 곧 집중 잘하겠지.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해지기까지는 한참 성경을 읽으면서 자리를 떼지 않고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집중하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이 신뢰한 세계가 확 보여지고 할 때까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쑥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 만나요? 성령님 만나요. 성령님 만나면 영적 세계가 확 밝아져 가지고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 아멘이 나오고 그만 마음이 딱 그 신령한 세계를 들어가 봐야 돼요. 저 일이 바빠가 밤낮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는 게 바빠가 성경 볼 시간 없는 사람은 이거 도저히 천국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신뢰한 세계를 맛보지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교회 오면요, 이건 지금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너희 몸을 무슨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인데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다 하면 내 엉뚱한 마음, 엉뚱한 생각 그걸 가지니까 마귀가 좋아가지고 됐다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묻고 무슨 외식이에요? 예배 외식.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은혜 받은 게 없어. 내 속이 텅텅 비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변화가 되고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저 주일이니까 주일 지키기는 지켰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드릴 시간에 예배 드렸는데 출석은 했는데 내가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 외식하는 예배 생활, 예식하는 그런 주일 성수, 외식하는 성경 읽기, 우리가 이런 모든 외식과 형식 속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맛을 잘 못 느껴요. 예수님 믿는 맛을 잘 못 느껴요. 이거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하자는 겁니다. 첫째 뭐냐? 천국 외식이다. 천국 외식이다. 신인 관계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그 지식과 행위와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자기 천국을 건설하지 못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늘 예수 믿어도 천국을 이루는 지식, 천국을 건설하는 지식과 행위와 사람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죄와 마귀와 사망 역사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아직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는 생명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본 경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 있는 걸음인지 잘 증거를 못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지요. 이 생명세계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는 생명세계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사는데 천국입니다. 뭐가 그래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평안합니까? 뭐가 그렇게 은혜롭습니까?
가봐야 알지, 믿어봐야 알지. 이 세계는 말로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천국 속에 들어와 본 사람은 기도를 해도요,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와 인격 교제를 하는 그 기도를 해본 사람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그래요. 외식을 좀 벗어버립시다. 아멘. 이것도 먼저 믿는 신앙 선배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지식과 행위와 사람을 갖추어서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자기를 따라가는 신앙 후배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지식과 행위와 사람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 뭐가 된다고요? 양의 목자가 되고, 자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들어온다. 신앙 선배가 앞서 가야 신앙 후배가 따라오는데, 먼저 믿는 우리가 이것을 힘써야 합니다. 제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장로님이 힘써야 될 것이고, 셋째로는 우리 구역장 판사 선생님들이 힘써야 합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더라. 이렇게 주님 만나고 보니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참 행복을 내가 누렸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죠. 이래야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선배가 천국 사람과 행위를 이룬 것만큼 후배도 천국 사람과 행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앞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지 않습니까? 선배가 천국 외식을 회개해서 지식과 행위와 사람이 고쳐지면 후배도 천국 사람과 행위로 마구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금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 왕이 되고 우리 주가 되고 우리 책임주가 돼서 역사를 하고, 나는 주님에게 피동이 돼서 순종하고, 이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니까 나를 따르는 신앙 후배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 삶 속에는 만물을 움직이시고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이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가 자기 천국입니다. 한 자리에 있으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는 천국을 이루었고 하나는 세상만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통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능력의 보호를 입어 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살고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안에 속에 사는 가정이 되든지 개인이 되든지
부부가 되든지 형제가 되든지 교우가 되든지 그것이 부분적으로 자기 천국을 건설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지식과 행위와 사람으로 진실해지면 외식은 다 벗어버리게 되고 고쳐져서 자기 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원된 만물은 영원한 자기의 소유입니다. 자기 천국 생활하는데 소유, 자기 마음이나 자기 몸이나 자기 물질이나 자기 시간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사는 삶에 다 사용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 지식과 행위와 사람이 진실함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천국을 건설하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참 좋네요. 행동을 보고는 야, 어찌하면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웃이 보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나 주님만 나타내고 자랑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외식을 회개하고 살면 자기 삶은 천국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가정도 천국이요. 온 가족이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사는 아버지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가족들이 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가정은 얼마나 복이 있어요? 이게 천국, 자기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국 외식을 회개하고 자기 천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개인도 되고 가정도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